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특별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을 자꾸 원합니다. 교회도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의 삶도 특별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평범한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교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특별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이 많나 평범한 사람이 많나? 평범한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특별한 날들이 많습니까? 평범한 날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을 평범한 날들로 지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고, 특별한 날들보다 평범한 날들이 더 많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평범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1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지극히 반복되고 평범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 줄 알고, 그런 삶들을 잘 살아갈 때 인생이 복되고 잘 사는 인생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맨날 특별한 것만 쫓다가 평범한 소중한 삶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의 평범한 삶이 소개되고 특별한 삶이 소개됩니다. 평범한 삶은 고넬료가 늘 그렇게 살았던 삶이고요, 특별한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찾아와 만나주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삶은요, 그 권한이 내게 있질 않아요. 특별한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특별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예기치 못한 때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 일어납니다. 평범한 삶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날은 가기가 별로 싫은데 그래도 당연히 가야지,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하고 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이 자꾸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삶들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평범한 삶이 여기 2절에 특별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군대의 백부장 그랬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고넬료는 평범한 삶들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그의 평범한 삶에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경건했다. 첫 번째, 경건했다. 두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특별한 날만 이렇게 구제헌금하고 특별한 날만 구제했다면 이렇게 백성을 많이 구제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특별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반복되는 삶이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가 특별한 삶입니다. 하루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전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고넬료야, 내가 그동안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내가 한 모든 구제가 하나님께 다 상달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이런
특별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너가 항상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너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 나를 너에게 보낸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평범한 삶의 중요성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셨어요?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늘 주일 예배 드릴 때면 내 곁에 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 그분은 어떤 지금 환경에 있어요? 지금 힘든 가운데 예배 드리러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러 왔는지, 좀 내 주변에 가까이 앉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가.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다 상달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평범한 삶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죠.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은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삶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했을까? 하나님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냈을까?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가장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왜 하필은 이방인들의 대표자 중에서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고넬료의 그 평범한 삶들은 어떠했길래?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에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의 날마다의 평범한 삶은 경건했어요. 경건했어요. 주일에만 경건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뭐 경건하고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 생활, 가정 생활, 혼자 있을 때, 여행할 때, 이런 모든 삶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뭐 경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서 그 예배 드릴 때 그때만 경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고넬료는요 항상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한 거는요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어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으니까, 주의 종이 있으니까 모셔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가 그동안에 하나님 좀 잘 경외하면서 섬기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기도에 항상 힘썼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이거 누가 이 메시지를 전한 거냐면 천사가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디 가면 베드로라는 주의 종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왕 말하는 게 조금 더 말하지. 베드로가 할 말 천사가 또 좀 더 다 말해주면 되지. 왜 거기까지만 말하고 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왕 말한 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말하면 되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초대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불러가지고 순종해서 와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동참하면서 경험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천사가 서론만 얘기해놓고 나머지 본론은 다 베드로에게 맡긴단 말입니다.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여기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대다수의 부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모셔오는 줄 아세요?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7절에요.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보내는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부하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냐면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요. 아무나 뭐 이렇게 아무나 베드로한테 이렇게 보내고 뭐 권위 의식을 가진 로마 군인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볼 줄 알고 그럴 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는 것도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요. 이게 뭐냐면요, 고넬료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가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24절에 여기 그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은요, 드디어 부름받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경건해야 돼요. 주일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도 경건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의 삶도 경건해야 돼요. 학교에서의 삶도 경건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삶도 경건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삶도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정민철 목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는 경건한 인생을 살았어.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두 번째, 고넬료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귀하게 썼나요? 여기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참 저도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부족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로서, 목사이면서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좀 더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 아픔들도 있어요. 정말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부럽냐면 부모님들이 태어났더니 뭐 모태신앙이야, 뭐 태어났더니 뭐 부모님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또 그냥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냥 철저히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선적으로 하게 하고 철저히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과 드리는 훈련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막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강하게 받아서 어른이 돼서도 그게 이렇게 몸에 밴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훈련되지 않고 습관되지 않은 많은 것들 때문에 이 도로묵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뭐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감사한 것이 뭐가 있나 보니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거, 이런 것들은 참 나에게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 나에게 그런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거는 참 감사해요. 그럼 부족함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침에 아이들 머리맡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학교 갈 때는 꼭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갈 때면은 늘 문 앞에서 손을 잡고 축복 기도 해줬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렇게 어떤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까지 못 기다리고 쓰러져 자다 보면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자녀들이 아빠 하고 자는 저를 깨워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은 자다 말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 그거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었느냐? 부족해도 늘 관심은 있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길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자라길 원한다. 이거는 늘 우리 자녀들이 보게 보이지 않게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나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나의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내가 부모님께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겠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자녀로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거는 많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변함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중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멘. 여러분, 이 고넬료의 자연스럽게 나타난 장면이 24절에 나오거든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주의 종을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럼 모셔다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자기 친척들 다 불러 모아요.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요. 그건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냐면 나 혼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누구랑 같이 듣지?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성도들 가정에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란지 가족들 중에 누군가 방 안에 있는데 예배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안 나올 때, 그때는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럴 때는 좀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부모도 뭐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그건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의 종이 와서 예배드린다면 할 수 있는 한 나가지 못하게, 나갈 사람도 좀 시간 변경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가족들이 뭐예요? 주의 종이 와서 예배드린다면 할 수 있는 한 모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한 결과가 자녀들이 방 안에 있으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드리자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우리들의 역량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뭐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계속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지금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홍우진 집사님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아마 이 3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우리 홍우진 집사님 유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럴 겁니다. 저를 만나듯이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자 그래가지고 부탁을 할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할 거냐? 애톰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부탁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지금 교회에서만 선생님들이 아이들 분반하는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한 20분이든 얼마든 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애톰이라고.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우리 유초등부 교재를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까지 그 애톰이라는 것의 소중함 때문에 교재까지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고민을 저한테 와서 우리 사역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숙제를 해온 아이들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왜? 부모님들이 바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어떻게 나는 이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담당 사역자는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부모님들을 만나서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리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몇 주간이 걸칠지 모르지만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유치부라든지 유초등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가게 하지 말고요, 헌금 챙겨서 보내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드릴 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릴 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복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자녀들의 주일 성수를 위해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넬료를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기뻐했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절을 다시 보면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평범한 삶 속에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됐고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기도 생활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기도 내가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들은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일어나서 집에 가는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 다 응답하시나? 진짜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됐나? 그런데 왜 기도를 계속하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서 기도 다 들어줬고 다 응답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왜 계속 기도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어느 날, 몇 년이 지날지 몇 달이 지날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도 확신시켜 줄 때가 있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고넬료처럼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특별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부르시는,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그때를 위해서도 준비되어지는 최고의 준비가 뭐냐? 평범한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 경건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평범한 삶이 특별한 때를 위한 위대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날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삶이 귀한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어지고 축복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삶이 중요해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평범한 여러분의 반복되는 삶들이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를 미루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손을 펴면서 여러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조차도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날마다의 평범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